사랑의 천국방언 6번째 말은 믿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믿겠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는 믿음의 고백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겠습니다라는 말은 신뢰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믿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랑의 천국방언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했을까?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뭔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겠습니다는 뭡니까? 믿을만 하지 않아도 믿겠다라는 겁니다.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 성도님들을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서로 믿기로 결심을 해야 할까요? 왜 신뢰해야 합니까? 신뢰할 때에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따라서 신뢰가 사라지면 그 관계도 깨어지게 되죠. 부부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그 더 이상 부부 사이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 조직에서 직원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장과 직원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곧 망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또 당회가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없고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사람을 의심하고 믿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 믿고 신뢰해야 할까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형사가 와서 잡아갑니다. 막 이렇게 잡아가요. 막 수갑을 치어서 잡아갈 때, 그때 그 범죄자의 어머니가 딱 나오더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제 자식은 나쁜 짓을 할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 범죄자의 어머니는 자식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믿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존경받는 부모 1순위가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대충 아시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믿어주는 부모가 가장 존경받는 부모 1순위예요. 여러분, 자녀들 믿어주십니까? 이런 부모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사춘기 있는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때로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도 다 거짓말하면 살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그때마다 다 그냥 눈 감아줬잖아요. 근데 너 거짓말했지? 안 했다고. 내가 너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죠. 속아도 믿어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 믿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해 줌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더 풍성하고 좋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겠습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한 절이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게 네 가지가 나오죠. 이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겠습니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다라는 이 헬라의 원뜻은요, 참다라는 뜻이 아니라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다, 지속적으로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번역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라고 나와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허물을 덮어주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참으며의 원뜻이에요. 덮어줄 수 있는 것만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겁니다. 한 번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겠습니다라는 그 말은요, 상대방의 그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허물을 내가 끝까지 덮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덮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고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분이 있죠.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안 그랬는데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보통 부모님들은 덮어주죠. 왜 덮어줍니까? 자식을 믿기 때문이에요. 뭘 믿습니까? 지금 자식이 좀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자식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덮어주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믿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밝히고 말하는 것은 이간질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허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덮어주셨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은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덮어주셨습니다. 왜 덮어주셨을까요?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면 이렇게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가난한 아이가 이제 깡시골에 살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얘를 공부시키겠다고 대구로 유학을 보냅니다.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표현에 의하면 대구 중학교로 갔어요.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첫 학기에 공부를 해서 점수를 받았는데 꼴찌를 했어요, 그 반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자기 뒷바라지를 해서 대구로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뭐 꼴등에 있으니 이걸 내가 성적표를 갖다 주면 엄마 아빠 실망하겠다 해가지고 그 성적을 조작을 하죠. 몇 등으로 조작합니까? 1등으로 조작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너무했다, 중간 정도 하지. 근데 68등 중에 1등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갖다 줍니다. 아버지가 그걸 받아보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제사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마을,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힘들겠어요. 예, 이 정도 할지 몰랐죠. 아이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7년이 지난 후에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중학교 1학년 성적 조작한 33년이 지난 후에 자기에게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는 자기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되자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적,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이 민우는 손자예요, 손자. 네 아들이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33년 전에 아들이 성적을 조작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죠. 알았지만 알면서도 아들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애가 또 죄를 소도둑이, 여러분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또 나쁜 짓 했다고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커서 교수가 됐고, 바로 그 아이가 전 경북대 총장인 박찬석 교수예요.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고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믿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에요.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속을 줄 알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믿을 만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으면 승천하지 못하셨겠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룟 유다 나 배반하고, 그렇게 수제자 베드로도 나를 배반하고,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어디 붙잡히면 끝까지 싸우겠다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3년 동안 있어 봤는데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은 기대 못해. 이제 너희들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뽑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믿고 승천하셨어요.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줬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십니다. 따지지 않으시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그래, 내가 믿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믿는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 주변 분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믿겠습니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바란다는 것이 소망이죠. 소망.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부모는 자식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요. 그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는 그 사람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믿고, 가족을 믿고, 주변 사람들을 믿고, 교회를 믿고, 대한민국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한 소망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가 모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주변 사람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믿는 그 근거,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성도와 교회와 대한민국에 소망을 두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힘들다고 말을 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우리 성도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믿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견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은 고통을 감수한다는 뜻이죠. 고통을 감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내가 함께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는 말은 당신이 나중에 잘못되어도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널 믿어. 근데 믿었는데 애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야, 그럴 줄 몰랐다 하고 그냥 피합니까? 아니죠. 그 아이의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고백이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짐을 서로 져야 돼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면 발등을 안 찍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말아야죠. 사람들은요,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당한 게 많으니까. 목사님, 제가요, 속은 게 많아요.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못 믿어요. 이해가 돼요. 왜 믿었는데 발등 찍혔거든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안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통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통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을 피하는 자는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함께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등을 찍혀도 믿는다. 예. 믿겠습니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내 발등을 찍어도 나는 그래도 믿겠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거죠.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또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속은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믿으라고 그랬어, 또 사기를 당했어요? 믿습니다. 또 사기당해요? 또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 여기다 투자하십시오. 투자하면 돈 많이 법니다. 그래, 투자했는데 홀랑 망했어요?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또 투자하지 마세요. 그 의미가 아니죠. 어떠한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네, 사기꾼은 여러분 믿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믿고 함께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믿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거 몰랐을까요? 아시죠? 배신당한 거 알지만 믿는 거예요. 믿었어요. 배신 당했습니다. 고통이 있죠? 그래도 믿으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서 자녀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많잖아요. 믿었는데 속았잖아요. 그래도 계속 믿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김종수 목사님께서 이 사랑의 천국방언을 만드실 때 제가 이 사랑의 천국방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랑의 천국방언 해설집이 없어요. 김종수 목사님 이걸 쭉 풀이해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했는데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김종수 목사님의 또 설교 찾고 이렇게 하는데, 이 믿겠습니다라는 이 말을 왜 사랑의 천국방언으로 넣었을까라고 했을 때 어머니, 김종수 목사님 어머님이 김종수 목사님 끝까지 믿어주셨잖아요. 술상바오라고 그냥 막 술상바오라고 그렇게 해도 어머님이 술상을 다 봐오셨잖아요. 믿으니까. 네, 믿은 거예요. 자식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김종수 목사님이 깨닫고 나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은 믿겠습니다 라는 거죠. 가수 이적의 어머니로 유명하신 여성 학자이고 작가인 박혜란 씨가 쓴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이들 뜻대로 자라게 하지 않고 부모들이 자신의 뜻대로 키우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과연 얼마만큼의 부모가 자신의 뜻을 세울 만큼 성숙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자기가 부족한 부모기 때문에 내 말 들어라는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 아이를 겁도 없이 셋씩이나 낳긴 했지만 아이들을 키운다는 어마어마한 일에 솔직히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다. 참 훌륭하죠. 애들 셋을 낳았지만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아이들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이 여러모로 훨씬 이익일 듯 싶었다. 다행히 아이들이란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그들은 그 조그만 몸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나 보다. 아무리 봐도 그들은 부모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튼튼한 존재들이다. 만약에 부모들이 섣불리 끼어들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싱싱하게 커갈 수 있다. 아이들은 믿는 만큼 크는 이상한 존재들이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믿는 만큼 크는 이상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또 이 말을 오해해서
아, 은혜 받았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애들아 불러. 이제 엄마 아빠가 너희들 신경 안 쓴다. 이제 알아서 밥 해 먹고, 이제 알아서 다 돈 벌고, 이제는 방치다. 여러분, 자녀를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건 방치가 아닙니다. 구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을 벗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과 주변 분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 분들에게 믿겠습니다 라는 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함으로써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대한민국이 서로 신뢰가 회복되어져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